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나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분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설득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이 이제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됐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이 목사직은 세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죠.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도 많이 됩니다.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상의하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지만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를 위해서 세운 그 왕이 너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보다 맨 앞에 앞장서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쳐부수고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하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지도자, 그런 왕을 상상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더 많은 대부분의 왕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산에서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많은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두고 거느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왕이,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뒤에서 백성들을 앞에 세우는 그런 왕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괜찮으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목한 사람,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요, 못된 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고통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딱 지목을 하시는 겁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풍부한 집안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왕하기에 딱 좋은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집안도 유력해요. 그의 조상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거기 준수한 소년 밑줄 그어보세요. 유력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소년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거기 더 컸더라도 밑줄 그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격은요, 유력한 사람이어야 돼요. 집안도 좋아야 돼요. 재력도 있어야 돼요. 학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모도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키도 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딱 사람들의 마음에 들 것 같은, 딱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직 몰라요. 자기가 왕으로 지목된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울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을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큰 일이죠.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큰 직이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리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엄청난 경쟁,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먼저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여정, 사울이 왕이 되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암나기 하나도 아니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우리 사환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얼른 암나기들을 좀 찾아봐라. 이 아빠가 암나기들이 없어지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믿을 만한 자기 자녀에게 종을 붙여가지고 빨리 암나기들 찾아와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두루두루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는데, 이거 사람이 걸어서 나기들이 도망간 걸 어떻게 쫓겠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귀들을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턱이 없죠. 그렇게 막 길을 헤매다가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우리 이제 돌아가자. 지가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봤자 헛일이니까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사울은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를 걱정했고, 또 암나기를 찾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방황했을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던 그 찰나에 그가 함께 데리고 왔던 그 사환이 사울에게 6절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때 사울이 데리고 간 사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환이었더라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겠죠. 사울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도 피곤하니까 그럽시다, 빨리 돌아갑시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는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사울에게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 사환을 컨택해서 오랜 시간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던 찰나에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드릴 게 없지 않냐 했는데, 이 사환이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리고 물어보자 해서 사울과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제 무덤으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마침 주일이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타이밍이었다 이 말이에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간 그 타이밍이 마침 주일이었고 예배 드리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하러 산당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집례하기 전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지금 얼른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 사람도 얼른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거기 마침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사무엘이 전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너한테 내가 지목한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으로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예식인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사무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사울과 함께 사무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걸 알 턱이 없죠. 그냥 사무엘을 찾아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암나기들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아니 사무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19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무엘에게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19절에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하고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이 사무엘한테 암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만나자마자 너 암나기 때문에 나한테 왔지? 네 암나기 걱정하지 마. 다 이미 찾았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목사님을 찾아가든 스님을 찾아가든 가서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속 시원하게 탁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대에 선견자들을 찾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였고 암나기를 찾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하필 아버지는 그때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셨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암나기가 한 마리 얼만데 그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이제 어떡하나? 그게 사울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사무엘이 넌 나랑 같이 먹고 내일 나랑 같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돼. 네가 걱정하는 암나기들은 이미 다 찾았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요. 때로는 암나기를 잃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 큰 문제, 재산, 건강,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버지가 사울아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했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암나기 찾을 때입니까? 저 지금 바빠요. 저 고3이에요. 저 청년이에요. 취업해야 돼요. 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바쁘단 말입니다. 하면서 거절했다면 또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환과 동행했다면 사울에게 아이고 우리 속상한데 술이나 한잔 합시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저희 가서 재미있게 놉시다. 머리 아픈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 찾아 헤맸으면 우리 할 도리 난 겁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사환을 만났더라면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에 왕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왕이 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의 그 반응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을 찾아갈 때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물었는데 사환이 마침 가진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가장 윗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요리사를 불러다가 이 당시에 요리사가 어디 있어요? 최고급 대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그 청년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고급 요리들이 요리사들 통해서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요리인 넓적다리를 사울 앞에 두고 먹으라고 대접해 준 겁니다. 사울은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사울이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 사울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는 유력하고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을 때요.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가짐에는요. 겸손이 배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9장 1절에서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 집안이 얼마나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사울이 이 뒤에 말할 때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가장 미약한 존재 이렇게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지목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이 겸손한 사람, 이 준수한 청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숨길 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줄 알고 예의가 몸에 배어있고 염치가 배어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구나. 그래,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10장에 다음 날이 되었고 그 다음 날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아니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라 해서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찾는 그 암나기들은 다 찾았다. 이렇게 쭉 사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거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맞죠. 사울이 왕이 되고 힘있고 유력하고 권력과 재력을 갖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먹어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전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전보다도 더 못한 형편이 돼요. 사울이요, 너무너무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 진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무엘이 봐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요, 역사적으로 정말 아쉬운 왕, 정말 악덕 왕으로 기록이 돼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겸손하고 집안도 잘 살고 그냥 놔둬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하셔가지고 왕이 됐어요.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멋진 왕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악덕왕도 이런 악덕왕이 없게 변해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리더가 필요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보시면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왕이 필요하다는 그 가정에 왕을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계획을 통해서 왕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그 왕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곳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이제 끔찍한 살육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참 바람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고, 너무 좋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을 많이 기르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는 게 목적이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되고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이 미스바라는 것은 그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기 직전에 예배하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 그 병력들을 다 무찌르셨죠.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이, 자, 내가 지목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부터 왕이야, 너희 왕으로 삼아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무엘을 믿고 따른다 해도 사무엘의 자식들도 자기들이 못 믿을 판인데, 사무엘이 지목한 한 사람을 이제부터 왕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왕으로 믿고 따를 만한 명분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지, 그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해서
각 지파에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탁 뽑았는데 거기서 뽑힌 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이제 11지파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1000명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 1000명의 사람 중에 또 드르륵 드르륵 하고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속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뒤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죠. 평범한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딱 컨택되는 순간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힘을 갖거나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넘치는 행복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여정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할 만한,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큰 재앙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리고 그 헤매었습니다. 만약에 그 암나기들을 찾는 그 일을 소홀히 여겼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암나기나 찾고 있어야겠어? 아버지는 말이야, 종들이나 시키지. 이런 걸 지금 나한테 시켜야겠어? 이런 태도로 접근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묻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면, 또 사무엘이 제비를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뽑혔더라면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가서 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나귀는 지금 여기 있다. 몇 날 며칠 어느 장소로 가서 나귀를 찾아라. 이걸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일상은 그렇게 몇 푼의 복채를 주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걸 다 설명하시진 않고 마침 이런 일이 생기고 마침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러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모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하나님과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야? 저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왕으로 섬겨? 내가 보기에 왕감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 내가 목표하거나 계획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들이요, 뭔가 이벤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진짜 뜻밖의 이런 일상 가운데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 와이프들이 저녁에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일상,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들이 직장 상사의 그런 문제, 또 직장 상사의 어떤 지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클레임들, 소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동창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그 사장님이 오렌지를 하나씩 먹으라고 줬어요. 고깃집이었는데. 그래서 오렌지를 들고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길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오렌지가 이게 잘 안 까지잖아요. 조각조각 껍질이 딱 까지는데 탁 까서 탁 던지고 딱 까서 탁 던지고, 그래서 어느새 그 도로가 오렌지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한 도로에 오렌지 껍질이 떨어져 있길래 웃으면서 바닥에 오렌지 껍질을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걸 주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친구들이 제가 오렌지 껍질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영민이가 저렇게 변했냐 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더 멀리 그걸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걸 다 주워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고 좋았어요. 친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도로바닥에서 엎드려서 그걸 줍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도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새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 저한테 오렌지 껍질을 바닥에 버리면서 야, 영민이 너가 다 주워서 버려, 이랬다면 제 마음에 반발심이 확 생기고 거부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내가 치워야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치워야지,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놀리듯이 그걸 던졌을 때에도 기분 나쁘지 않고 얘네가 내가 변한 모습이 좋아 보이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셨다, 나도 너무 좋다, 얘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분이 좋다 하면서 길 깨끗하게 치우고 분위기 좋게 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죠. 저도 매번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와이프가 남편을 섬길 때, 또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섬길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따라야 주머니도 열리고, 마음이 따라야 손발도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가야지 자기가 움직이고 변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안 변하면 주고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통장에 억만금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원짜리 한 장도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새 마음을 주니까 사울이 이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도 나가고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가 목표하는 바와 바라보는 바가 다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이 목표더라도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를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